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방 선교의 놀라운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제 15장을 마치게 되는데 그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방인들의 구원 사실과 관련하여서 율법과 할례에 관한 논쟁에 그들이 휘말린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15장의 내용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서두에서는 할례로 인한 논쟁이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하게 했던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중간 부분에서는 회의의 결과를 이방 교회들에 통보하는 내용이 서술되고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장 15장은 위치적으로 본서의 전체 28장의 내용 중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이방 선교의 그 내용 과정에서 지리적으로도 분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즉 본서에서는 모든 길이 예루살렘을 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방 지역들이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장 이후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중심점, 곧 그 초점이 옮겨질 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의 중심지 또한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이외에 이제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소아시아를 떠나 마케도니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로마 등 여러 유럽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장에서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야고보가 베드로 다음으로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서 주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본장에서 자신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후부터 이방 선교의 중심 인물로 부각되며 본서는 바울이라는 이방 선교사에게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곧 이는 성령의 역사로 그의 전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도들의 회의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그 밖의 상황은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박해와 핍박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권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으로는 믿는 형제들 가운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 문제가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관습을 지키려는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옹호하려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사이의 논쟁은 매우 격렬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자들의 주장은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할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조건을 전제하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역사함으로써 이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세워진 이방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였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방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할례에 관한 논쟁은 가장 대표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 확실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신중하게 결단함으로써 이방 교회와의 대립을 해소하고 이방 세계에 대한 전도의 길을 확장시켰다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큰 의미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신학적인 의미에서 잠깐 살펴보면 우선 본장에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는 율법과 믿음의 대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리고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민이 아닌 율법 없는 무헬라자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으니 이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그것이 꾸준히 변화되면서 진정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확실한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빅 이슈였어요. 왜? 고대적으로 그들의 생활 삶 속에 그 우상이라는 존재들, 신에 대한 그 경배하는 마음이 믿음보다는 먼저 그들의 행위에서 그 생활 삶 속에서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과 할례는 그들의 삶에 뿌리 깊게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그 믿음과 율법의 그 대립 관계를 이스라엘 공회에서 많은 사도들이 특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결정하기 힘든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합일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 내용은 다시 또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제기함으로써 21장에 그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아마 지금의 기독교는 민족주의적인 그 유대교의 색채를 벗어나지 못하고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복음의 정체성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첫 공회가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의 분기점을 이뤘던 그 모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 논점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공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으로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케 한다는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대한 신학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37절, 38절을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는 바울의 제안을 받은 바나바는 전적으로 이를 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2차 선교여행에 동행하자는 그러한 생각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1차 여행 때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그들과 동행하였다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러했던 마가를 동행시키고자 바울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제안을 거부하는 바울의 이유는 1차 여행 당시 그가 중도에 전도를 포기하고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마가에게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었음을 앞의 사건을 통해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에 그가 별 도움이 못 되리라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 논쟁에서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 어떠한 실마리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 그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러한 개인적 분쟁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성도 간에 심히 다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는 어느 누군가의 잘못인데 보통 양쪽에 다 잘못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15장, 우리 15장 앞쪽에 보면은 그 갈등이 일어난 그 시초 발단이 유대에서 온 형제들과 바나바, 바울 그 두 사도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은 복음에 있어서 교리상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이는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들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나바가 외식하는 베드로와 같이 행동하였기에 아마 그 관계가 그때 긴장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갈라디아 서신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틀어져 있었고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의견이 대립되니 자연히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그것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 공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대답을 했지만 바나바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 두 사람의 관계는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그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39절을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을 위해 여지껏 헌신적으로 애써왔던 바나바의 관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동행자 문제로 다툼 끝에 결국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다툼은 개인의 감정적인 요소들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후 바울의 입지가 어느 정도 강화되고 독자적 권위가 인정됨으로써 이제는 바나바의 도움이 바울에게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바울에게서 아마도 많은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다툼은 대등한 입장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양보를 거부하게 되면서부터 그 감정에 쌓였던 서로 간의 어색한 그 불편한 사이의 그런 대립이 개인의 감정적인 유발로 생긴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리고 9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 말씀은 사울의 그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때 바나바가 데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후에 사울의 서신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는 바나의 생질로 알려진 사람임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의 그 정황으로 보아서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으로 친척 관계였고 그는 그의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뜻이 바로 그 위로의 아들. 그 말을 했다는 말은 성경이 기록했다는 것은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격려해주고 잘 받아주는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마가를 이해해 주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피차 갈라서니 서로 다른 사역지로 떠납니다. 그들의 이 불편한 긴장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또 틀어졌을 때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장 24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자매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먼저 그것을 해결하여서 화목해야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뭐에 대한 죄의식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돌려서 그 친구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셨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분열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용하시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분열을 주님 일에 적용하여서 쉽게 사용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고 악을 선으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악한 것에서 결국 당신의 선한 뜻을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분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responsibility,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뱉은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나 바나바든 아니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의 불편한 이 문제에 어떻게든 해결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다툼이나 언쟁을 인정하는 변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마가의 사역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마가인지 누가 먼저 마음이 변화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아마도 같이 일하게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훗날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나바의 다툼, 바나바와 그 바울의 다툼과 바울의 마가에 대한 그 냉대가 지나친 바울의 고집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마가 요한은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그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회심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서 그를 안디옥 교회에 초청했던 그 바나바의 행적은 이렇게 그가 구브로로 떠남으로써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가 구브로로 가게 된 것은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첫 선교지였고 바울이 그에게 제안한 대로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마가가 처음에 1차 선교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미래 사역에 두 가지 문제를 야기를 시키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항상 그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마가의 동행을 거절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후에 바울과 마가는 화해를 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부르며 디모데에게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똑같은 그러한 일들, 다툼과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는 만민을 사랑하사 세상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려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들로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사랑이 저희의 삶 속에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과 화목케 하시고 주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고생하시고 또 피방하시는 우리 이경수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로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권사님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 육체적으로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박 권사님,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의 신앙 안에서 더 높은 좋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또 가까운 장래에 또 날씨가 풀리면 이 재단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재훈 집사님, 저희가 합심해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집사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드셔서 다시 교회로 발길을 돌이킬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